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 그리고 주 10세기부터 1년 중 전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의미에서 오늘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행복한 교회는 앞으로 12주 동안 이 마태복음 5장을 중심으로 산상수훈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서 하늘의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며 살 수 있을까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 이런데, 저는 이 본문을 설교 드리면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처럼 천국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지옥과 같은 삶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천국과 같은 삶으로 바뀌었다. 이런 간증들이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부터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이 팔복 중에 첫 번째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까 3번을 읽었는데 꼭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설교 시간에는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되는데 특별히 이 팔복은 더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천국의 삶이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첫 번째 요인 중에 하나가 천국과 같이 살고 싶어서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죽어서 천국 가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죽어서 갈 거, 여기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좀 즐겁고 재밌고 내가 예수 믿어 오면서 이런 축복이 있을까, 이런 감사와 환희의 기쁨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옛날부터 천국처럼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도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들과 화평하고 형제와 자매와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복이라고 하면은 새해가 되면 자녀들이나 이웃이나 또 일가 친척들이 세배를 와서 세배할 때 복 많이 받아라, 복 많이 받으세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또 아니면 친구나 친척이나 개업을 해가지고 뭐 화환을 막 갖다 놓고 또 가서 하는 얘기가 대박 나세요, 돈 많이 버세요, 돈 너무 많이 세다가 지쳐서 쓰러져서 잠이 드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복입니다. 최근에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돈하고 관련된 것이 축복이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합니다. 돈이 권력이죠.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하는 이 황금만능주의에 빠져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사실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가만히 보면 돈이 없는 집보다는 돈이 있는 집이 행복해 보이고, 물질이 풍부한 집이 물질이 없는 집보다는 무언가 안정돼 보여요.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뭐 정말로 부자들도 만나보고 같이 얘기도 해보고, 정말로 이렇게 가난한 집이 있을까 하시는 그런 분집도 제가 신방도 가보고 얘기도 해보면 행복의 편차는 물질하고 그렇게 큰 관련도 없어요. 의외로 물질이 많으신 분들은 그거 어떻게 지킬까 고민하면서 살아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엄마하고 2딸, 3모녀가 집을 500채를 소유했다고 나오더라고요. 500채. 근데 물론 문제가 생겼는데 다 부도가 나갖고 그 전세금을 한 집도 돌려주지 못하겠다. 연쇄부도가 난 거예요. 연쇄부도. 500채 하니까 여러분 눈이 그냥 확 뜨는, 50채도 아니고
근데 연쇄부도가 나니까 500명의 그 딸린 가족들, 최소한 1000명은 되겠지 않습니까? 두 사람 세상에. 그 가족들에게 그 세 모녀가 불행을 그냥 핵폭탄처럼 지금 다 던지고 있는 거예요. 500채 할 땐 눈이 땡그라지만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고 고통을 준다고 생각하면 그 500채가 얼마나 큰 부담입니까? 오늘날의 우리 사회의 자본주의의 물결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잘못하면 그런 논리에 빠져서 거기에 허부적거리다가 정작 예수 믿는 목적인 천국이 이 땅에서 임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한 구절 5장 3절을 통해서 이 안에 있는 이 메시지가 도대체 무엇일까? 예수님이 하늘의 것을 이 땅에 이야기해 주면서 첫 번째로 얘기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도대체 뭘까? 마음일까? 우리는 이 신약과 구약의 이 예수님이 가장 하늘에 있는 것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을 딱 뽑아가지고 얘들아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오늘 한 분이라도 플러스해서 천국을 더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번쩍 뜨시고 오늘은 졸면 안 돼요. 오늘 졸면은 이 설교 언제 제가 다시 할지 몰라요. 좀 다시 옛날의 기억을 되다듬으면서 옛날에 깨닫았던 은혜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저는 이 행복한 교회 부임해서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천국을 날마다가 좀 힘들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좀 경험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옆에 분이 졸면은 깨우셔야 돼. 오늘은 자면 안 된다고. 오늘은 천국인데 천국을 경험해야지 어떻게 잠을 자냐고. 오늘 나오신 분들은 정말로 복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결석하신 분들은 큰일 났어. 전반기를 다 결산하면서 복을 날려버렸어. 다음 주에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여튼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은 6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앞에 부분이 없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이 마태복음에는 심령이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도대체 이 심령은 뭘까? 심령이. 왜 심령이라는 단어를 붙였을까? 심령이라는 단어는 원래 헬라어의 푸뇨마라는 단어, 영이라는 단어예요. 영이라는 단어. 근데 이걸 번역하면서 심령, 아주 굉장히 깊은 영, 뭐 이런 식의 의미를 여기다가 담아놓은 거예요. 마음의 영, 뭐 이런 식으로. 이 푸뇨마는 여러 가지 번역이 될 수 있지만 이 마음도 돼요. 또 정서, 감정, 이런 뜻이에요. 거의 비슷한 뜻으로 한국말로 번역이 됩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 푸뇨마가 왜 여기 들어갔을까? 학자들은 많이 연구했어요. 왜 누가복음에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갔는데 왜 여기에는 심령이라는 단어가 붙었을까? 여기에 참 의미가 있어요. 오늘 많은 분들은 생각할 때 이 그냥 가난한 자가 원래 원형이라고 생각해요. 원형. 이게 더 오래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이후에 형성이 됐다고 생각했어요. 성경을 많이 연구했던 학자들이 연구해보니까 마가복음을 썼던 또 마가복음을 처음에 읽었던 이 공동체는 아주 극빈층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거기다 심령을 안 붙여도 돈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하잖아요. 아멘? 안 그러신가 봐요. 우리 예수 믿으니까 돈하고 관련이 별로 없어요. 하여간 힘없는 사람들, 정치범들, 핍박받는 자들, 무언가 하여튼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저 집은 다 좋은데 애가 문제가 있어. 저 집은 다 좋은데 왜 이렇게 빚이 많아?
뭔가 하여튼. 그런데 왜 마태복음에는 거기다가 앞부분에다가 심령이라는 단어를 붙여놨을까? 처음에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마태복음이 읽었던 교회는 좀 부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게 문제였다. 이게 이 마음이 겉으로야 있을 거 있고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학식도 있고 명예도 있으니까 별로 없는데 이게 안 됐어. 이게 우리도 그럴 때 많잖아요. 아유, 저 집은 참 좋은데 사람이 못돼 먹었어. 저 마음만 식보만 좀 고치면은 참 하나님께 축복받은 영혼인데 마음이 영 아니야. 돈 지랄을 해 그냥. 아무도 안 오셨어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성경을 더 집중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구나. 이게 첫 번째 가능성도 있었지만 두 번째 가능성은 뭐였었냐면 의지적으로 가난하다. 이 신령이라는 뜻이 뭐냐면 내가 의지적으로 가난 쪽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누구였었냐면 초대교회 바로 이후에 사막에 수도사들이 생겼습니다. 수도승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을 연구해 보니까 이 심령이 가난하다. 내가 의지적으로 가난해야 되겠다. 이 사람들이 대부분 부자였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천국에 있잖아. 부자가 들어가려면 바늘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럼 나는 부자를 빨리 벗어버려야지. 그래서 이들이 자기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막 나눠줬어요. 왜?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의지적으로 이 품위와 이 심령, 마음은 내가 나 있잖아. 마음이 원래 좀 가난하게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거 갖고는 안 돼. 이거 갖고는 안 돼. 도저히 안 돼. 내가 진짜 가난해져야 되겠어. 내 있는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는 더 가난해져야 되니까 사막으로 들어가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리라.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에 3세기, 2세기 때 수도사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사실은.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상민들이죠, 그죠? 하여튼 이렇게 해석을 해. 두 번째로.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 아니야.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영에 관련하여, 영의 관점으로. 물론 그렇게 의지적으로 내가 모든 것을 팔아서 갚겠다 이런 기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공동체를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 버렸어요. 자기 만족이었죠. 자기 만족. 떠남. 나는 들어와서 못 있겠어. 나는 사막으로 갈 거야.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 그래서 사막에서 살다가 사막에서 죽어버렸어. 이런 어떻게 보면 좋은 전통이었고 어떻게 보면 멋진 삶이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해결이 안 됐어. 계속 가난하게 됐죠. 나의 이기적인 모습에 불과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세 번째는 금방 이야기했지만 영에 관련하여, 영의 관점. 그런 의미도 있지만 내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만 되겠구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요. 가난한 사람들과 연대하면서 함께 살리라. 이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재물을 소유하고 권력을 소유하고 이런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내가 여기를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이건 어떻게 보면 나의 혼자는 만족될 수 있어도 지속적으로 힘없고 연약하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존재하는구나. 내가 그들을 살피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이걸 무슨 수로 번역했냐면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겸손한 자. 겸손한 자. 물론
첫 번째, 두 번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안에. 뭐 세 번째가 그것만 하겠다는 게, 나 겸손해. 이게 아니라, 나는 물질에 의지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권력에 의지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재물을 맡긴 것은 나보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한 자들을 지속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해서, 교회를 형성해서 그들을 끊임없이 도와주라고 나를 가난하게 만드셔. 이 가난이라는 게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겸손하게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누가의 교회는 다 가난했으니까 그냥 심령이라는 말을 뺄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그 앞에다 심령이라는, 이게 심령이 도대체 뭘까? 그냥 마음만 가난해지면 되는 건가? 아니면 의지적으로 그냥 모든 것을 팔아서 다 넘겨주고 나는 사막으로 들어가리라, 이것이 맞는 건가? 자세히 살펴보고 역사적으로 증명해보니까 그것이 다 일리가 있지만 이 세 번째 거, 영의 관점으로, 그리고 영에 관련하여 내 마음속에 늘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는 이 물질에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냐. 단지 주님이 내게 이 물질을 청지기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게 지식을 주시고 내게 권력을 주시고 뭔가 힘을 주신 이유는 내가 이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허락하신 이 물질과 권력과 관계와 지식을 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힘이 없어서 세상으로부터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늘 섬기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느냐? 천국이, 옆에 분을 보세요. 절 보지 마시고 당신 옆에, 그게 천국이 당신 옆에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저렇게 부자인데 왜 이렇게 겸손해? 겸손할 뿐만 아니라 늘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교회를 섬기고 선교를 하고 늘 저렇게 부자이면 어깨에다 힘도 팍 주고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호락호락 살 것인데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 아니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너무 마음이 넓어요. 그 성도와 같이 얘기하면서 감동을 받아요. 저도 당신처럼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무엇을 가졌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거요, 다 하나님 거예요. 제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저 예수의 이름으로 잠시 선하게 살 뿐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거 제 거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제 자식들한테도 이거 안 줄 거예요. 제가 하나님 나라 가면 다 교회에 바치든지 아니면 양로원에 갖다 주든지 아니면 정말로 NGO 단체에 기부해서 이거 내 자식한테 넘겨주면 그 순간부터 그 자식은 그 돈 의지하게 살고 그 권력에 의지하고 살고 머릿속에 하나님은 한 푼도 안 남아 있어요. 그걸 왜 나눠줘요 도대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요, 그래서 그 주변에는 그렇게 사는 사람 옆에는 천국이 날마다 이쪽에서도 벌어지고 이쪽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주님, 내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입니다. 네. 네. 우리는 청지기예요. 청지기. 네. 그 청지기의 뜻이 집사라는 뜻이에요. 네. 맡은 자들이에요. 내가 주인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사용되리라고 내게 잠시 맡겨놓은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 내 것이라고. 네, 내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아동문학가 중에 가장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권정생 선생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초등학교도. 근데 이분이 쓴 책이 모든 우리 한국에 있는 유아들에게 안 읽힌 아이가 거의 없을 정도예요. 그 대표적인 책이 강아지똥이에요. 강아지똥. 네. 한번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강아지똥. 아주 얇아요. 네.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이 경북 쪽에서 그래서 그분을 좋아하시는 사람들이 집에 찾아가 보니까 집이 조그만해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 교회가 있어요.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고 유품을 정리하는데 그 집에 정말 조그만한 집에 요만한 그 벽장처럼 되어 있는 데서 문을 이렇게 열어봤더니 그 안에 돈이 가득하더라고요. 책이 워낙 많이 몇백만 부가 팔린 게 아니라 지금 그분의 책이 거의 1000만 부 이상이 팔렸대요. 1000만 부. 그 강아지 똥만 쓴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썼는데 하여튼 강아지 똥이 제일 많이 팔렸어요. 인쇄를 주는 대로 그대로 위에다가 그대로 그냥 갖다는 거예요. 은행도 이용할 줄 몰라가지고. 나는 평생 그 농촌의 그 교회 옆에 종지기. 새벽마다 종 쳐주는. 무슨 그분이 중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교를 나오고 무슨 유명한 박사도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자꾸만 나는 못 배워서, 나는 못 가져서, 나는 무언가를 해서. 아니요! 우리는 너무 많이 가져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경험을 못해요. 그분이 천국에 대해서 글을 썼어요. 간단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좀 사투리도 있는데 글을 써서 남겼어요. 천국은 우리가 쳐다보는 먼 어느 공중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천국은 이 땅 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만든 이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왜 우리는 이 땅을 업수히 여기는가? 서로 천국이 아름다운 보석으로 꾸며져 우주 바깥 어느 곳에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세상 끝나는 날 하나님의 계획에 맡겨두고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해야 한다. 죽어서 가는 감상적인 꿈에서 깨어나 진정한 꿈을 이 땅에 이루어야 한다.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 땅에서도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임무를 다하지 않고 어찌 하늘의 영광을 기대하겠는가? 여러분 초등학교 나오신 분이 쓴 거예요. 저는 이걸 5번 정도 읽어봤는데 제가 수십 년 동안 신학 공부하고 읽고 매일같이 정말 이렇게 간단한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까? 여러분 내 주변에 천국을 못 이루는 사람 죽어서 저기 간다고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내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과 화목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내 자식과 화목을 못하고 내 남편과 내 아내와 화목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서 화목을 하겠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하고 제가 화목을 못하면 하나님이 저를 천국에 너는 오지 마라. 너는 왜 천국에 오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하고 화목을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까? 이 땅에서 못하는 것을 어디 저기 가서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요, 우리 행복한 교회 이름처럼 정말로 믿음의 공동체,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기 몇백 명, 몇천 명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만큼이라도 서로가 얼굴을 보면서 정말로 당신은 복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옆에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옆에 있고 이 천국이라는 뜻이요 한문으로 풀어서 쓴 건데 하늘천, 하늘, 국, 나라고 하늘나라예요.
물론 하나님 나라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혀 틀리지 않아요. 똑같은 건데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령이 내 마음이 정말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이거 자식 의지하고 살고 있지 않나? 내가 이 돈을 의지하고 살고 있지 않나? 내가 무언가 이 관계에 의지하고 있지 않나? 관계. 우리는요, 두 손을 높이 들고 오직 주님 의지합니다. 이거 별거 아니고, 이거 별거 아니고. 정말로 사랑하라고 했던 그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저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나? 내가 저분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있나? 내가 정말 저분을 진심으로 섬길 자세가 준비되어 있나를 체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정말로 나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실 때마다 저는 주님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얼마 되지 않는 이 돈에 꽉 부여잡고 별거 아닌 인간관계에 꽉 부여잡고 별거 아닌 권력 꽉 부여잡고 이렇게 살지 마세요. 오늘부로 탁 놓고 저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주님이 원수조차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내 가족도 사랑 못하고 내 형제도 사랑 못하고 왜 우리 친구들도 사랑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천국 없다는 거 다 아시죠? 우리 진짜 사랑해야 돼요. 그냥 입술로만 떠드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면 절로 사랑이 되게 돼 있어요. 원수도 사랑합니다. 나를 미워했던 사람도 그래 내가 이해해야지. 저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부족하고 연약해. 나보다 부족해. 그러나 내가 더 넓은 사람이니까 내가 더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이니까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서 나는 저보지 마시고 옆에 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렵니다. 돈 필요하면 전화하세요. 아무도 아무도 안 따라서. 거기서 막혀. 거기서 딱 그냥 절벽이 생깁니다. 물론 우리가 뭐 억지로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변해야 되는 것은 분명해요. 다른 거 변할 생각은 마세요. 내가 정말로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고 내 남편과 아내와 친척과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깨끗하게 용서해주고 그래! 괜찮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럼 천국이 임해요. 그곳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최수 집사님 잠깐만 와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12주 동안 계속 이 찬송을 부를 겁니다. 다 애우셔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팔복 찬양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한번 오늘 본문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번 불러주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 자기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어 구원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다시 한번 돌아간다. 소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기업을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의 기업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할렐루야 국물이 은혜에 여기 있는 자는 은혜이 여기 맡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건들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리 힘차게 내게도 내게로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길 원하네 오늘 주여 주소서